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요셉의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큰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3가정 중에 1가정이 혼자 산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그렇다고 다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또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고독사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외로운 죽음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것은 독거노인뿐만이 아니라 혹은 중년 남자만이 아니라 20대와 30대의 사람들도 고독사가 그 퍼센테이지가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또 직장생활, 취업의 문이 또 막혀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러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청년들이 이렇게 홀로 지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고립, 그것은 생존의 문제이고 또 관계가 단절되고 우울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로에서 나오는 그 지역 신문에 보니까 우울한 기분, 외로움이 심하면 병이 된대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이 외로운 병,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솔직한 감정을 좀 표현하는 것, 그러한 용기, 그리고 좀 활짝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정신의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나를, 요셉을 이집트의 2인자의 자리인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요셉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 우리 앞에 갈등이 많고 또 상처가 많은 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6월은 전쟁이 있었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념의 문제로 인해서 극단을 치닫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면서 전 참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국 보훈의 날, 순국 선열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자신도 목회하면서 교회가 좀 평화로워야겠다. 이건 부끄럽다. 평화를 끼치지 못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맘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2021년 함께 평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어요. 평화로워야 되겠다. 큰 소리 나거나 얼굴 붉히지 않도록 그렇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지는 그러한 내용 여러분 아시겠지요? 요셉은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편애하는 사랑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됐고 결정적으로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할 것이다라는 그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그렇게 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이르렀을 때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저 웅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르우벤이 부탁을 했고 또 유다가 저렇게 놔두면 죽을 거니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저 요셉을 팔아버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일을 돌보는 그러한 가정 총무로 일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잘하다가 보디발 장수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는 것을 거절하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누구를 만나죠? 술 맡은 관원을 만납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의 꿈을 그가 해석해 주었고, 그가 복직된 후에 왕의 꿈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을 추천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고, 국가적 위기의 상황을 잘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이제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요셉의 꿈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했고 아버지도 머리를 숙이는 그 꿈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집트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즈음이 오늘 본문인데, 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형들과의 좋은 관계의 중심인 아버지가 죽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미 요셉은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눈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형을 용서하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본문 15절 말씀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남겼는데, 요셉 당신이 형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 유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힘 있는 국무총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누구에게 유언을 했을까요? 형들에게 했을까요? 아니면 피해자이면서 힘이 센 그 요셉에게 유언을 했을까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그 부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요셉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아마 유언처럼 남겼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고 형들은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의 유언을 동생에게 말하면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세요. 동생 용서해 줘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이것으로 형용사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가치가 높다는 것이고 반대적으로 낮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 있었고 또 형들의 마음속에도 이 죄의식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의 눈물을 보고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장사꾼에게 팔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들의 행한 일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었다. 당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이 눈물을 흘렸으면 아마 형들은 더 큰 눈물을 흘렸을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진정한 사과, 그것이 마음으로 느껴져서 형들의 잘못을 용서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그냥 덮어두는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과거 지나간 이야기, 그냥 덮어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자신과 일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한 것을 계속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용서해야 될까? 한번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 가지고 용서가 될 수 있을까? 피해자가 이미 용서했다고 하지만 가해자의 그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그 사과,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방어막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과는 더 절실했고 진정성을 담아서 동생에게 잘못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요셉은 눈물을 흘렸고 좋은 화해와 회복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말씀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겠지만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자를 그 형들처럼 하나님은 용서할 것이다.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완악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셉과 그 형들의 화해의 과정의 중요한 열쇠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 나무가 무슨 나무죠?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 우리 교우께서 저한테 책을 선물을 해주셔서 너무나 좋은 책이다. 제가 읽었고 필요하시면 제가 빌려드리려고 하고 다음에 우리 도서관에다가 제가 놔두려고 해요.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고 하는 우종룡이라는 나무 의사가 쓴 책 중에 그가 3,000그루의 3,000주라고 하네요. 묘목을 자작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3,000그루. 3,000그루의 이 자작 묘목을 심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땅 면적에 비해서 빼곡하게 이 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30년이 지난 다음에는 300그루도 남지 않는 자작나무가 이렇게 자랐다는 것이죠. 나무 전문가인 남편의 모습을 보고 매일 나무를 베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2,700그루의 나무를 이렇게 잘라버렸지 않느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했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종룡 선생 또한 자기가 정성스럽게 심은 나무를 보고 자르고 또 자르기를 2,700그루를 잘랐으니 나무를 사랑하는 자식처럼 생명처럼 생각한 그 나무가 베어져 나갈 때마다 굉장히 마음을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무가 성모, 큰 나무가 되기까지는 필연적으로 그 나무들끼리 경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밀도가 높은 곳에서 경쟁해야만 초기 생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뿌리도 더 깊이 옆으로 내기 때문에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그 빼곡하게 수십 배로 자라난 그 나무들 사이에 더 이상 해가 비추지 않을 몸부림을 치면 그때서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간격을 점점점 넓혀가지고 7m 정도의 거리를 두어서 저 자작나무가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나무 중에 6나무는 다 잘라버린 이유는 한 나무가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뿌리를 내린 다음에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무를 잘라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한 숲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자작나무 그들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편안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이 자작나무의 이치라고 그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선으로 이 어려움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노예 상태에 있을 때, 가정의 총무로 일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혹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민족을 살릴 수 있었고 이집트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동시에 그 형들의 악한 계획, 그것을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많은 피할 길을 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오묘하심 앞에 내가 도대체 무슨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게 나를 이렇게 통해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눈물 흘리며 미안하다고 사죄하는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내가 하느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 마치 하나님처럼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좋았다거나 불필요한 상황이었다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사실만을 요셉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고통스럽습니다. 또 누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주변의 사람들 또한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하실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고난에 대하여 요셉은 이 고난이 선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직면한 그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대하여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살면서 깨닫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천방지축과 같이 살았던 요셉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시련을 통해서 혹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악한 행동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회를 주셨고 높여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고백했습니다. 그의 주어진 현실, 어려움이 많았지만 디딤돌로 삼았고 보복할 기회가 있었고 힘도 있었지만 요셉은 형들의 그 아픔에 대하여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내가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원수 갚는 것, 그것은 너의 몫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왜 원수를 갚을 그러한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요셉은 더 적극적으로 2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여기서 간곡한 말은 영어 성경에는 아주 친절한 말로 내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겠다고, 접촉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였으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다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만 화목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화목하셔야죠. 목회자와도 화목하셔야 되겠고 저 또한 화목을 위해서 손 내밀어야 되겠죠. 요셉은 지금 17살 때 이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56세이기 때문에 39년 동안 요셉은 요셉대로, 형들은 형대로 아픔과 죄책감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들과의 연결고리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더 이상 감정을 늦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심을 담은 눈물로 형들은 사과를 했고, 그 진심을 담은 형들의 눈물을 보고 요셉은 더 이상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 형들 또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지난 토요일 말씀 묵상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노크소리,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곤고한 인생을 가지고 기쁨도 없고 답답함 속에 있다고 한다면 묵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뜻을 귀를 막거나 안 듣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깨닫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총,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자유케 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었고 깨끗함을 받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한반도의 상황에서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요셉의 상처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요셉을 둘러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힘에 의지하여 용서할 수 없는 그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 주신 것이고, 수많은 삶의 위기 가운데 요셉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동행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한 증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평화를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 손잡아 주어야 할 사람이 있고, 우리의 이 가슴에 누군가를 품어 주어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끼리도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마당에, 우리 마당놀이도 하잖아요. 한국의 상황에서 이 마당으로 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맨날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그 뭐겠어요. 안 만난 사람들이랑도 이야기하고, 여름철에 당신 무슨 과일 좋아해? 무슨 차 좋아해? 이렇게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저는 저 마당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커피도 좀 주중에 나오셔서 마시고, 커피가 싫으면 우리 차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상처를 치료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빛을 지금 비추고 있는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더 이상 움츠려 들거나 숨지 말고, 그 자작나무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그 나무가 생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셔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혹은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가르고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더 주님과 소통하고 또 교우들과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